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싣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싣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성탄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니엘 특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은혜를 받았던 점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입니다. 이번에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 특별 세일에
완주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나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들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면접을 앞두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그날그날의 말씀이 저에게 되게 필요했던 말씀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네,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이 두 편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친구와 약속을 잡기도 하고, 또는 애인이 있으면 애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가족들과 이번 성탄을 어떻게 뜻깊게 보낼 것인가라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웠던 지난날의 그 계획들이 거진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리도 많이 한산해져서 예전의 그 성탄절의 활기찬 느낌들, 그러한 느낌을 올해는 조금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날은 분명 의미가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한다라는 것은 그날 태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벤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12월 25일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위해 성경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탄생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그러한 날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략 언제쯤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을 때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깜깜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그 날씨가 춥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추운 겨울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 그 겨울은 낮에는 뜨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들의 겨울은 또 밤에는 또 상당히 추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씨와 더불어 밤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월 말 이후에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것, 특히 이 밤에는 양을 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들을 들판에서 방목하다가 10월경 이 첫 비가 내릴 때예요. 그 첫 비가 내릴 때쯤이 되면 추위로 인해 양떼를 집으로 들어와 그 우리 안에서 겨울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그 말은 곧 예수의 탄생이 추운 겨울은 아닐 것이라는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계절처럼 이 추운 이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은 기록했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재림,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의 탄생을 크게 기념하거나 축하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 예수의 탄생을 주목한 것일까요? 이 4세기 후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예수의 탄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의 태양신인 그 솔의 기념일과 연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22일을 동짓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해가 가장 짧은 날인데 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은 그들의 생각상 태양이 죽는 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태양이 12월 24일을 기점으로 그 해가 다시 길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다시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어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해가 다시 살아난 날, 즉 태양신이 다시 살아난 탄생일로 여겨
그들이 12월 25일을 솔의 탄신일로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4세기 후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 태양신 솔이라는 그 개념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그 기독교의 모습에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 솔의 탄신일, 즉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했으며, 이러한 풍습이 그때부터 4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로마의 이교적인 풍습, 정확하게는 바벨론의 그 이교적인 태양신 솔의 풍습을 받아들여 기독교와 접목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12월 25일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방금에서 본 것처럼 이 기원은 이교적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4세기 이후에 이 날을 태양신 솔의 날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4세기 이후에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이 주는 그 의미보다는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2월 25일을,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소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더라. 누가는요 이 시므온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이 의롭다는 개념을 통해서 저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누가는 이 의롭다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이 6절에 사용되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부모입니다. 누가는 이 요한의 부모인, 이 요한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칙, 그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에게 의롭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규칙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들에게 누가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더라. 누가는 이탈리아의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 백부장을, 즉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즉 누가에게 의롭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은 의롭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가 사용한 의롭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므온이 어떤 자였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칙을 잘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에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25절 뒷부분을 보면 시므온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요, 이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도용하고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실 것이고, 이 메시아 예수가 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이 구원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한 것은 시므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시므온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시므온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하는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망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이자 참된 심판자이자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반모섬에 이미 유배가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에 요한은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요한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러한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에 매우 둔감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지식적으로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 경쟁에 대한 문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실은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오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에 손을 쥐고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공을 던지면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 힘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던지면 낮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높이 올라간 공이나 낮게 올라간 공이나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림도 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우리 주님이요, 기분이 좋으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이 떨어지듯이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있던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자로, 때로는 심판자로, 때로는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던진 공이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 땅 위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실은 딴 사람 얘기 같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오늘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즉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동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그 재림에 대한 그 생각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이번 성탄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곤 하는데,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또 대학의 문과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고1 고유 학생들 남은 이제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의 그 힘든 마음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버지, 그 성탄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고1 고2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 모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예수의 재림을 소원하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우리 학생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예배는 12월 2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네, 그리고 12월 25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성탄 예배는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탄 예배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아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성탄 과봉과 졸업 선물을 모아서 22일부터 24일까지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선물을 배송합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선물 받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혹시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집 앞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두고 올 예정입니다. 네, 고등부는요, 성탄절에 주는 성탄 과봉과 6월에서 12월 생일자를 위한 선물을 모아서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선물을 배송합니다. 이 고등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선물 받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은 교회로 직접 와서 받아가셔도 됩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집 앞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두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졸업하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졸업 선물이 고3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한 친구들은 암송 영상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소소하게 도전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퀴즈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퀴즈 정답을 풀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이들 응모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한 모습으로 성탄 예배 때 봐요.